이 사도행전 13장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16절에 보면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의 학대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반역과 불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 그들이 또 여러 가지 공경과 어려움과 고통에 처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때까지 왔어요. 근데 사무엘 때에 너희들이 왕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셨다가 그가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40년 뒤에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니, 이렇게 시작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그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이 다윗,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그렇고 또 세상의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이나 각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설교하는 것 같아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요즘은 그 독거노인들도 많고 또 싱글족들이 많잖아요. 식당 가고 커피숍 가더라도 이제 혼자서 식사하고 혼자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세팅해 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이것을 위해서 요즘은 뭐 이제 그 반려견도 키우고 많은 분들이, 그죠? 반려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더 지나서 반려 로봇도 나온대요. 지금 이게 반려 로봇도 나와서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노래도 불러주고 다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반려견과 반려 로봇이 나와도 우리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깊은 우울감 속에 있어도 반려견으로 우리가 반려 로봇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우리가 인생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적합했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영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려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선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악한 사람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해서 또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잘못을 심판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사람, 할렐루야, 선한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제 우리가 그 유집사님도 이제 이런 말씀을 받으셔서 어제 유집사님 가정에 가서 신방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시편 78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한번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70절에서 72절에 한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자, 여러분 72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택함 받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첫 번째는 완전함. 마음의 완전함은 마음의 성실함. 옛 성경에는 우리가 이게 마음의 아주 성실함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뜻은 뭐냐면 근면 성실, 그 다음에 아주 청렴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글의 그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 말은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게 톰이라는 말입니다. 톰. 따라해보세요. 톰. 많이 우리가 익숙해진 단어죠. 톰. 톰과 제리. 톰인데 이 톰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딱 받았냐면은, 톰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나 자기 혼자 골방에 있을 때나 그의 삶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는데 다 자기 양이었었겠어요? 자기 양 아니었겠죠. 다 자기 양은 뭐 얼마 없었을 거예요. 어린 목동이 자기 양이 몇 마리나 됩니까? 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양을 이렇게 기르고 쳐주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양을 칠 때도 자기 양을 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쳤을까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걸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일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한결같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손의 능숙함은 뭡니까? 한 가지로 뭡니까? 재능을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를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다양하게, 우리가 지문이 다르고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은사를 꼭 영적으로만 뭐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신유의 은사만 은사라고 보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잘 대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거, 도와주는 것도 은사예요. 구제도 은사고요, 대접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사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은사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은사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은사가 다르거든요. 근데 은사를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인정받고 쓰임 받으려면은 은사를 썩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 작은 거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섬길 때 그 은사가 더 활성화되고 더 발휘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참 근면성실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골방에 있으거나 그 모습이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뭡니까? 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묻어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녀전도에 특별히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다윗의,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그 참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와 다윗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도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는 여러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 충성했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짧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다윗의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남녀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더군다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뭐예요?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죠.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제자들을 다지고 회복하고 또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면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너희는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얻을 그 능력,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직원으로 먼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도 다툼이 일어나고 시험 들고 오히려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내 감정대로 일할 수가 있고요. 내 기분대로 일할 수가 있고요. 내 마음에 맞고 내 기분에 좋으면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에 좀 뭔가 어그러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손해가 있고 오해가 생기면 그냥 또 일도 내 기분대로 안 하고 여러분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선택받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나에게도 임재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내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이 내 전인격이 따라오는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요. 성령 받아야지 우리가 일꾼의 사명, 직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구제 문제로 초대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때 7 집사를 택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조건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조건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일꾼의 자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남녀전도 회원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결국은 여러분 다윗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잘 알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다윗은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장군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 많은 장수들, 이스라엘의 왜 군대 장관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골리앗의 그 위엄, 용맹에 다 기가 죽어서 감히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그때가 한 15세 정도 됐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담력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은 참 많은 위기가 있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지지 못한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라도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물론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참 우리가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이 13년에서 거의 15년 정도를 사울의 창을 피해서 사울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조직해서 사냥개를 조직해서 막 추격하잖아요.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온 모든 지역을 도망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막으로 산으로 숲으로 심지어는 사막으로 광야로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있어서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는 블레셋 땅 이방 땅으로 피합니다. 이방 땅으로 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나 그는 피하죠. 근데 피하니까 뭐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침을 흘리는 것이 풍습이었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걸음을 비틀비틀 걸으면서 겨우 목숨을 구걸해서 이제 살아난 경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까? 이렇게 망명하고 그는 또 고난의 광야의 숲풀에도 들어가고 참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과정 가운데서 성경은 2번씩이나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얻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주변에 600명의 그러한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요 또 어떻게 보면 신하요 부하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을 당신의 손에 붙였다.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두 번도 아니고 단칼에 당신의 대적 사울을 죽여버리겠다. 그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들어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금하신 것이라.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망명성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말 그대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그는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아니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부터 여러분 순종할 때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도저히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여리고 물이 가득 찰 때거든요. 건너가라고 합니다. 아니, 성을,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7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들, 작은 거지만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고요.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요.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고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허물덩어리, 죄덩어리입니다. 늘 다짐하고 결심해도 넘어지고 죄짓고 참으로 우리가 쓰러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거든요. 한 가지 죄, 10가지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 큰 죄가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죽는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그 죄가 있다면 나에겐 이 죄가 있는 거예요. 다 연약합니다. 근데 내가 허물이나 죄가 있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느냐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냐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네 번째 나오는 속죄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속죄제는 원래 하나님은 짐승, 제물을 잡아서,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가 씻음 받는 게 속죄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원칙도 깨트리면서 밀 있잖아요. 정말 짐승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밀, 보리 있잖아요. 보리, 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다른가.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때가 돼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아말렉 왕 아각부터 모든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근데 사울은 우리처럼 이거 왕은 살려두는 게 나에게 유리할 것 같아. 야, 살찌고 아주 튼실하고 건강한 짐승, 소,
가축은 이렇게 살려두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살려둔 아각 왕을 보고 또 살려둔 살찐 소를 보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사울을 질책하죠. 책망하죠. 근데 그때도 뭡니까? 왕이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변명하고 핑계대죠. 뭐라고 핑계대요? 명분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살찐 소요, 살찐 가축이요. 내가 하나님께 백성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살려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무슨 말하죠? 왕이여 들으시오. 번제가 뭐예요?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번제보다 낫다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왕도 하나님을 버려서 이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그 성경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성경에서 16장 30절인가요? 예, 30장. 자, 30장 사무엘상 30장 16장 30절이요.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줬는데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범죄하였을지라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마음의 다윗처럼 중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입니까? 범죄했을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 더 웃겨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내용이 아니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거든요. 또 백성들 있죠. 자기를 높여달래. 자기와 함께 가서. 이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사울의 일생을 보면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부부들 나온 분 있으면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야 돼.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면 안 돼. 마누라 때문에 신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면 안 돼. 마누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야 돼. 할렐루야. 이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적이 없다니까요. 회개하는 자세도 아니야. 자기 체면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다윗을 보세요. 시편 51편 보세요.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하거든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났을 때 나단이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일이에요. 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을 때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살펴봤죠. 나단이 지금 다윗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최고 권력자예요. 나단의 말 무시해버리면 돼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왕인데도 책망,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통회합니다. 나단 앞에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사울의 죄나 다윗의 죄나 우리는 경중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회개하느냐. 다윗은 보세요. 내가 왕인데 사울처럼 내 명예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체면과 자기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걸 더 두려워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이 죄 때문에, 이 허물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거두어지면 어떡하지? 다윗은 이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51편 11절이잖아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막 침상이 젖도록 애통하고 통회하고 아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절절히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1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는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울과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11계명인가? 들키지 않는 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입니까? 내가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가서 하나님 나의 허물과 이 실수를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는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참 중심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께 목숨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여러분 아주 화려한 그 백향목 궁으로 지은 화려한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였던 언약궤는 이 텐트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러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크게 했기 때문에 너는 전쟁 못 진다. 너의 후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은 역대상 22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자 역대상 한번 펴주세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래 여러분, 저는 여기 보면서 여러분 혹시 가진 거 있으면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세요. 자식들한테 물려서가지 마세요. 자식도 그것 때문에 유산 싸움하고 더 의상할 수도 있고요. 자식을 어떤 면에 망치는 거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줄 건 또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왕으로서 가진 거 있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자, 다윗이 풍성한 중에 축복 중에가 아닙니다. 그죠? 환난 중이에요. 다윗도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니.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냥 관심 갖지 않으면 돼요. 뭐 성전을 건축을 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뭐 교회를 생각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죠? 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내 일이 먼저지. 얼마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는 정말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가지로 우리가 짧게 살펴봤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번 다윗을 좀 본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다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구하시고 또 회개했을 때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내 것 하나님 것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요.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걸 마음껏 쓰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